우리 시골 어렸을 때는 중학교도 없었어요. 우리 시골 면소재지에도 중학교도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공부 잘하면 네 다 해줬구만. 그랬는데 사실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는 밥을 삼시세끼를 못 먹었어요. 우리들은 배불리 먹이죠. 근데 어머니는 식사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것이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에 제가 어머니 오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니까 제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하고 이렇게 애를 맡겨놓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전화 오시면 애기야 이때 이 시간이 안 들어와도 된다고 엄마 아빠가 그냥 애기를 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면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 연세에 손주 보기가 참 힘드신데도 어머니께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때 한참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시험 기간에 밤에 계속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그 엄마가 저를 안 깨우셨는데 엄마가 못 일어나서 안 깨우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케이.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most clever, the kindest. He is my Superman. Daddy wants me to do well at school. Daddy is just great, but he lies. He lies about having a job. He lies about having money. He lies that he's not tired. He lies that he's not hungry. He lies that we have everything. He lies about his happiness. He lies because of me. 결국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사랑이라 생각하거든요. 우리 어머님 인품으로는 배려이신 것 같아요. 피곤한 걸 아시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사남매 고생하시면서 키워주셨는데 힘들다 말씀 안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 물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게 아니었으면
제 삶의 의미가 없었을 텐데 어머니, 아버지, 정말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엄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거짓말.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이 영상 보면서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거짓말 해봤던 때가 있었죠. 근데 또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서 또 그랬고, 우리 자식들은 그걸 또 모른 척 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그렇게 또 받아준 수도 있었을 것 같죠. 이 부모님들의 마음은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스스로 이제 거짓말쟁이가 된 이 부모님의 마음을 보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사람됨의 도리는 이렇게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그걸 알고 살아가는 데에 있죠.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은혜와 많은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은혜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스스로 사람이기를, 이 사람 자체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됩니다. 자, 우리는 결혼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자녀를 낳지 않고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부모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모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어버이 주일을 하면 대부분 성경 구절이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 1절부터 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의 성경 구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정말로 많은 설교의 말씀 구절입니다. 너무나 또 명백한 우리의 은혜되는 구절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갈까 하다가 그냥 일상적인 어버이 주일 부모님 공경 이런 말씀보다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로서 또 내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고 아버지 마음일까 하면서 오늘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제목으로 오늘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보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신령한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책 한서에 보면 여러분 이 농천하지 대보냐, 농천하지 대보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
농업은 천하의 가장 근본된 생업이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는 지금 농사를 많이 안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농업이라는 것을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식량을 생산해내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천하의 가장 근본된 생업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도 이 농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룻기 같은 책은 이 농촌의 전원 풍경을 전체적으로 배경 삼고 있는 책이었죠. 자, 또한 성경에는 이 농업과 관련된 격언도 많이 등장합니다. 평소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던 바울도 이 다음과 같이 농사에 관계된 격언을 사용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시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 말씀처럼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기본적으로는 이 농사와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농사와 관련된 이 천리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또 부모로서의 의무가 뭔지 한번 역설적으로 한번 비유하면서 설명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1960년대에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영국인이었는데 이민을 하여 미국으로 왔어요. 자, 그는 절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민을 올 때 가지고 간 게 뭐냐? 돈 700파운드와 200권의 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보잘것없는 재산으로 이 목사를 키워낼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여서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을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한번 결과를 보십시오. 하버드 대학,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 대학은 많은 석학들을 배출하여 인류에 크게 공헌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이 되었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에는 그 대학에서 키워낸 대통령과 노벨 수상자들과 훌륭한 종교가들의 사진들이 쫙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라는 사람이 씨를 뿌린 결과죠. 하버드는 인재를 키워내는 대학이라는 작은 씨를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성장하자 세계 역사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한 대학이 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7절 말씀 한번 물어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농사 원리인 이 천리를 발견하면서 제가 떠오르는 인물,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고 이혜령 박사. 이 문화부 장관을 지냈잖아요. 이혜령 박사가 생활을 창조하는 지혜, 그 책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 농사는 천리의 작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농사를 짓는 원리가 진리의 내용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것도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부모로서의 은혜가 있지만 부모로서의 마땅한 의무 가운데 자식 농사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뭐 꼭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자연 법칙이죠. 이는 자연 법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 불변의 진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어야 거둘 수 있으며 심지 않는 데서는 거둘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심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심어야 사는 인생인데 지금도 우리는 무언가 심고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게 되고, 또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을 심어 놓으면 원망과 불평이 거두어져요. 그러나 반면에 감사와 찬양을 심으면 이 감사와 찬양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개미는 뜨거운 여름철에 뭔가 열심히 물어다가 자기 집에 쌓아놓았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시원한 나뭇가의 그늘 아래 앉아서 노래를 부르며 한가히 지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어요. 개미는 창고에 쌓아놓은 식량을 먹으면서 평안하게 지냅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부들부들 떨면서 개미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때 개미 배짱이에게 이런 말하죠. 왜 여름 내내 수고하지 않고 놀기만 하였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무엇을 거둘 수 없는 겨울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죠. 열심히 심으면 그 열심의 대가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지런함만 심으면 부지런함의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가 있을 때마다 이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심을 수 있을 때에 심어야 돼요. 그러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내가 믿음의 가정으로서 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심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 비유의 대표적인 또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잘 알고 있잖아요. 한 주인이 먼 애국으로 떠나면서 종셋을 불렀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여 많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하면서 떠났어요. 떠난 후 얼마 후에 되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왔는데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정산해 보려고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는 종들 장사를 잘하여서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받은 돈을 어떻게 했죠? 그 땅 속에다가 묻어 두었다가 그대로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이 주인, 1달란트 받은 종 꾸짖었죠. 꾸짖었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리고 30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흘리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글씨체가 두꺼운데 잘 눈에 안 들어오네요. 여러분 지금 꾸짖는 내용, 이것은 심지 않는 데서 무엇을 거두려고 사람, 지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6절부터 27절 30절 말씀 내용이에요. 반대로 성경은 무엇을 열심히 심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축복하고 있어요. 뭔가를 열심히 심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그에게는 축복을 한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그것도 읽어볼까요? 시편 128편 2절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너는. 그러면 네가 복되고 형통할 거라. 정말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싣고 거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기 손으로 피땀 흘려가면서 노력하면 그 대가가 주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아버지가 거짓말이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 딸, 그 마음 가운데서 무엇을 열매를 맺게 될까요? 아버지의 진실한 그 사랑 알지 않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죠. 사랑의 씨앗을 심어야죠. 희생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의 가정에 복되고 형통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원리. 여러분, 심은 종류대로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심은 종류대로 거둘 것이라.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것을 심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8절. 내가 8절을 안 올렸네요. 성경 8절, 오늘 6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심는 것은 비유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심는 걸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있고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그렇다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성령이 아닌 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본능대로, 자기 충동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육에 위하여 심는 자들이 많은 모습 가운데 보여요.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정말 삼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은 마지막 날 결국 썩어질 것밖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게 돼버려요. 이것이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 돼버리죠. 그 무엇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 무엇이 그 아무 가치도 없다는 그런 판명이 되었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될까요? 너무 허망한 일이 돼요. 제가 가슴 아픈 한 분을 만났어요. 참 자식이 꽃을 카네이션을 부모님께 보내는데 엄마 이름만 적어져 있고 아빠 이름이 안 적어져 있어. 그 사연은 이제 참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름 한 글자, 그냥 아버지랑 글자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 자식은 왜 그럴까 하면서 저에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정 다 자식을 위하여 자식 농사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결과 허망한 결과가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런 인생만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우리는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이 주시는 소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더 큰 은혜는 성령에 따라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6절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걸 살펴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심은 그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은 종류대로 거두고 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그 썩어질 것을 밖에 거둘 것이 없어요. 악을 심으면 반드시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참 구약 성경에 이야기 내러티브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야곱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야곱의 가문을 보면 야곱은 첫 번째로 이 배고픈 자기 형 에서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의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뺏었잖아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까지 그 이삭을 속였어요. 야곱. 그래서 형 대신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이처럼 가장 가까운 자기의 가족을 속인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이걸 우리는 잘 새겨 또 받아서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에게서 속임을 또 당해요. 역설적으로. 아들들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누구?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고서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 이렇게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된 것이죠. 또한 야곱을 속인 아들 중에 유다. 이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유다가 나중에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고 말게 되죠. 이것이 바로 거짓말을 심은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선을 심었어요. 선. 그는 종으로 팔려가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선을 심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선을 심었고 총리 대신 된 다음에도 자신을 종으로 받았던 형들을 선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 종류대로 거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또 귀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18장 20절 시작.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제가 오늘 좀 가슴에 새겨든 말씀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의인의 의도 결국은 자기에게로, 악인의 악도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이것이 영원토록 불변하는 성경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심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무엇을 심든지 그 종류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내가 이전에 과거에는 잘못된 씨를 심었다면 다시 재정비하여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선한 것, 좋은 것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교훈은, 진리는 세 번째는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 자, 어떤 노인이 뜰에 과수 묘목을 심고 있었어요. 과수 묘목. 근데 이때 그곳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뭐라 하느냐? 그 노인에게 어휴, 도대체 언제 그 나무에서 열매를 몇 따먹겠다고 이렇게 고생하여 나무를 심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 노인은 한 10년이 지나면 열매가 열리겠죠. 그러자 그 나그네, 아니 노인자께서 그토록 지금 오래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노인이 잠시 일선을 놓고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뜰에 있는 나무들에게는 열매가 풍성했었단 말입니다. 그 나무를 누가 심어 놓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가 자손들을 위하여 과일나무를 심어 놓았단 말이죠. 나도 아버지처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심은 것이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결실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깨닫길 바랍니다. 아무 때나 열매를 맺지 않아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열매를 맺히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 내가 심는 것은 내가 거둘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 하나님께서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있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아침에 이제 강대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을 다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때가 언제일까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할 수 있는 내 마음 자세.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지금 내가 심는 것을 내가 거둘 때도 있지만 내가 거두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거둘 때도 있어요. 내 후대의 자손이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심는 것 그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심는 그것으로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두게 하심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이 교훈을 꼭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은 심어서 거두는 시기는 다르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의미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즉시 즉각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1년이 지나야 거둘 수도 있어요. 또 몇 년이 지나야 거두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든지 간에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둔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고난에 두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결실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시간,
누구를 통해서 맺힐지 모르겠으나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둔다는 것, 자연의 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나가는 마음, 정말 혹 원수 같은 부모일지라도 그 마음 자세에서 어떤 마음 밭을 갖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준다는 원리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데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가치 없는 것을 심으면서 아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영원한 생명과 참된 복을 거두기 위해서 열심히 이 씨를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진정 우리가 부모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그때를 알지 못하였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 자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축복의 보증 수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공경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되 좋은 것을 뿌리라 한다는 오늘의 말씀. 심은 종류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 특별히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는 먼저 이 진리와 생명이 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서 진리와 생명이 되는 이 주의 말씀을 심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어머님이 말씀 보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심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항상 기도할 수 있기, 기도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동사의 대원칙인 동시에 자연의 법칙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간의 삶의 원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내 생활에 철저하게 적용하면서 이 믿음의 씨를 여러분 가정에 열심히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법칙을 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또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